인사하고 오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한 10년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 아주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이제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독특하게도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쭉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가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독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절에 걸쳐서 독특하게 야베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중에 태어나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세상의 손을 붙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문제, 아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진심으로 믿어져서 야베스가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9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를 내가 수고로 인하여서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슬픔, 고통, 이런 의미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고통을 불러온 존재야. 너는 내 인생의 슬픔이야. 야베스는 어머니에게조차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부담스러웠다면 가족들,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였고요, 또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존재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게 슬픔,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를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추측해 보면, 임신 중에 이 어머니가 큰 고통을 받은 거죠.
그 고통을 추측해 보면 임신 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그 임신 중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경우, 억측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이나 이 이스라엘 그 환경에서는 장애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다들 여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수치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데 태어난 그런 자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야베스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아주 태어난 이후에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상반절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역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베스를 포기했어요. 야베스를 미워했어요. 그것을 대비하는 거죠. 대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베스가 슬픔과 고통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야베스의 어떤 형편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이 저거는 정말 나의 현실이다. 꼭 야베스가 내 모습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않았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내 어머니도 나를 불편해한다면 그 인생 원망하며 세상 저주하며 살아갈 수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뢰었다. 여기서 이제 아뢰었다. 아뢰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카라라는 단어랍니다. 그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cry out. 네, cry out. 무슨 뜻입니까? 애통해하며 울부짖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레오라고 하니까 잘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원어적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펑펑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나와 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는 고아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 고아는 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달래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슬프고 괴로워도 잘 울지 않아요. 눈물을 속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사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인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너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아버지인 나에게 나와 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기복주의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 상처 입은 그 오늘 야베스의 그 심령을 가지고 구하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 하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현실, 기도 오늘 마음에 보니까요, 자신의 현실 문제를 그것을 이렇게 막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는 내가 필요한 무엇을 집중하고 그 문제를 막 집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급박해서, 너무 중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으며 아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빼고 기도하는 것만 다른 거지, 간절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없어요.
그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베스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진 채 그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부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피할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의 누구인지를 고백하셔야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씀,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아주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내용도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그 심정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품에 안겨서 울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야베스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정말 영접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울 수 있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4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주소서. 개역 한글편, 전의 성경에서는 복의 복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 이 야베스의 마음이 언뜻 와닿지를 않아요. 오히려 원어로 들어가 보면 더 야베스의 이 기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어의 성경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 2번 들어갔다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복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 중의 복,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진짜 복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복이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고가 열려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의미를 세상의 것을 다 배제하고요, 이 영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부자가 되었다고 세상에서 또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다 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또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모두 그 2가지 복이 모두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슬픔과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슬프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복,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저주의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라는 땅의 경계를 이제 문자적으로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우리 집 평수를 넓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 이 두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입니다. 더 설명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영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직장이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가 지경이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이 지경입니다. 자녀 교육이 지경이고, 가정 살림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밟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땅,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터전이 바로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지경이라는 것은 기도의 지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점점 넓혀지게 됩니다. 몸은 한평 남짓 좁은 공간에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능력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센터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 한 몸도 가누기 힘들어서 이런 기도,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에게 벅찬 기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지경, 삶의 지경,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사람으로 나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은 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통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니 우리 고통도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여기서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처절한 고통과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주의 손을 깊이 사모했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의 그 1등 공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결박당하고 사탄이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평안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베스가 문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복이 되게끔 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요, 사탄은 그 복을 화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쁜, 악한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이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복이 화가 된 결과이죠. 성도님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왕으로서 엄청 존경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죠? 바세바,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란의 죄에서 간음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왕의 복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야베스의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선천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나 슬픔과 고통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누구보다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그것을 다 벗어내시고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마쳐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